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시간에 빈 배에 채워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소리가 또 작아지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하고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잘 하셨어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셨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끝까지 앉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광고에 오늘 우리 중직자 재직회 모임 다음에 모인다 그랬는데 이건 늘 있는 시간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시간이니까 우리 중직 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하셔서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니까 같이 만남의 시간을 잠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삶 공부가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이 3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한 10분 정도 재직회나 중직자 모임 때문에 조금 미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주간 중에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정 목장 모임 하신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여전히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순종한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잘하셨습니다. 6월 달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목사님이 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읽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기억하고 계세요? 잘 읽고 계세요?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내 힘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교회 와서 같이 읽자 이런 거 외에 그랬는데 내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한번 펴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평생 안 읽었는데, 늘 읽던 분 말고 한 번도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계세요? 없어요? 그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잘해 보십시다. 이번 달에 꼭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세요. 그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뭐 하루에 읽어도 한 2시간만 하면 충분히 읽을 만한 그런 분량이지만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빈배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제목으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진짜 믿어지고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온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부인이 또 아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간증들이 굉장히 풍성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여기에 있게 된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첫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가? 무슨 사건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로 따르게 되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해서 조금 쉬운 본문을 자꾸 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 배였다 그 말이죠. 이건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씩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연예인들이 배를 타고 낚시하는 그런 예능 프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나절이면 한나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그 중에 물고기를 가장 큰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1등으로 상을 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많이 잡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고 즐기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낚을 때마다 서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프로죠.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니고 꼭 잡아야 되는 생계형이었다 그 말입니다. 재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고기가 잡히면 기분이 좋고 안 잡히면 좀 씁쓸하고 그런 정도지만은 베드로의 경우는 고기가 안 잡히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굶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 낼 수도 있고 또 빚을 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 배가 저당 잡힐 수도 있고 하여튼 생계와 직결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돌아온 그 빈 배는 베드로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몸은 지쳐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즐거움이 몸의 피로를 덮어주겠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은 몸대로 처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냥 대충 해놓고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잠이라도 푹 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처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이리저리 열심히 땀 흘리며 내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어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각자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냐? 돈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합니다. 돈 물고기 가면 좀 이상하니까 돈고기를 잡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무슨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권세, 이런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독히 한번 사랑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의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뭔가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게 최고의 나의 가치고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런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밤도 잊은 채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서 내가 이 물고기를 잡아야지, 이거 잡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잡으면 대박 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온통 자신의 힘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나름대로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물고기는 뭡니까? 뭘 좀 잡고 싶습니까? 뭘 잡고 싶어서 밤새도록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나름대로 원하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넌 뭘 잡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1등의 꿈을 잡고 싶어요. 1등 하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물고기가 잡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연예인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은 나는 아이돌처럼, 나는 무슨 BTS처럼 나는 저런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저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 한가득 잡아서 만선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이걸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물을 던졌다 하면 한가득 고기가 잡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생각했던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빈 배로 허탈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을 세가주실에서 만나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인도자하고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짧게 길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걸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꽤 괜찮은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뭘 남기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한 사람도 목사님 저는 인생을 그럴듯하게 살았어요. 나는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행복해요. 저 배는 지금 아주 그냥 만선이 되어가지고 물고기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고개를 좌우로 채우면서 열심히 살았다 싶은데도 목사님 남는 게 없습니다. 제 인생이 참 빈배와 같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먹고 사는 데는 혹시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왜 그렇게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비참하다고 느껴지고 좀 공허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은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날 가득 잡아왔더라면 어땠을까? 빈 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가득 찬 그런 배로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입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주로 운동을 한번 대홍암 쪽으로 뛰어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가다 보면 저기 수협에 업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고기 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아놓은 고기를 경매를 붙이고 이런 모습이 거기에 왁자지껄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거기에 고기가 들어오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데도 거기에 가자미라는 고기가 박스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박스가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경매를 붙이면서 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잡아도 고기가 나올까?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다고 하지만은 매일매일 잡아도 저렇게 같은 가자미 고기가 저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복잡해요. 파고 살고 아이스박스, 얼음도 나르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만약에 그날 아침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잘 잡은 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배를 따서 말렸든지 아니면 팔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빴을 겁니다. 판다고도 바빴을 것이고 고기 정돈한다고도 바빴을 것이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왔더라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 어떻게 관심을 둘 수가 있었겠어요? 시선을 예수님께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와 같은 신비로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빈 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물과 배를 들여두고 쫓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빈 배가 고통이고 낙심입니다. 그리고 가득 고기로 채워진 만선은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 배가 은혜를 입게 되는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선일 때 우리 인생의 고기,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를 그냥 겨냥해서 열심히 해서 그게 내 배에, 인생의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빈 배였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처럼. 건강히 빈 배가 되었을 때, 사업이 철딱 망해서 빈 배가 되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내 인생이 허탈해지고 빈 배가 되었을 때, 세상에 배신을 당한 허무의 빈 배가 되었을 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빈 배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좀 좋다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되겠네. 요거는 회 떠 먹으면 맛있겠네. 요거는 팔면 돈 되겠네. 그런 물고기들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게 빈 배이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 배를 좋아하세요.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빈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빈 배를 많이 고기가 가득 차서 깔아앉을 정도로 축복의 만선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빈 배 인생마다 오셔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빈 배, 영혼의 빈 배로 인하여서 허전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주님의 전에 힘겹게 빈 배를 놓저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우리 사춘기가 딱 되어지면 자꾸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딴 친구는 예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아? 다른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아?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성격은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빈 배일지라도 여러분 배에 타시게 되면 그 배가 만선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야곱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도 축복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러면서 축복을 잡으려고 그 물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남은 것은 실패고 밤중에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가다가 보니까 외롭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에 나타나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만선 같은 기쁨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 광야, 그 외롭고 혼돈스럽고 어려웠던 두려웠던 그 자리가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이 되었다, 내 삶이 빈배가 되었다, 그거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빈배만 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 잡았던 그 많은 고기들 버려두고 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빈 배로 어른들 같으면 소주잔 기울이면서 살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만큼 더한 축복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채울 수 있을까? 그걸 우리 이 베드로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숫가에 그날 배가 몇 척이 있었습니까? 성경 보면 오늘 본문에 몇 척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달라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신 이 배 몇 척?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두 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선택입니다.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죠? 여러분,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날 중에 우연한 하루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정하신 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걸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나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일찌감치 그 상황을 예견하시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구나.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마음이 들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필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부인을 만나서 이런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알고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기가 믿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 그래. 그러면서 막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끌려 나오는 듯한, 나중에 내가 커서 대학생이 됐고 어른이 되면 절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있다면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거. 하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하필이면 저 말씀이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어떻게 내 형편을 저렇게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마음에 찡한 감동이 주어지고,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하필이면 내 속에 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깊은 데 고기 안 잡아봤겠어요? 고기는 얕은 데 사는 게 아니고 깊은 데 더 큰 물고기가, 더 많은 물고기가 살잖아요.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뒤졌을 텐데 깊은 데 안 던져봤겠습니까? 던져봤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봤을 때에 자기보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할 거리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태가 어때? 피곤하고, 만약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다고 하십시다. 어젯밤에처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면 또 그물 손질해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려고 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방금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저분이 예사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분의 말씀을 좀 어기자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냥 믿져봐야 본전으로 한번 던져볼까? 그런 마음으로 던졌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꼭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던졌다면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선생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물 믿져봐야 본전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순종을 하니까 굉장한 은혜가 있고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귀찮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면 그 순종이 믿음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꼭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은 100% 안 차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고 싶은 방향은 바다가 아니에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몸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배를 다시금 돌려서 바다로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깊은 데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집으로 가서 쉬고 싶은 거지만 주님의 생각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내 형편과 내 삶이 있는데 그걸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있어도 그걸 끊고 내가 이걸 순종했을 때에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계산적으로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읽으셨나요? 요한복음 읽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면 읽었을 텐데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시키는 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큰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자, 은혜를 은혜로 알고요, 또 순종하고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거죠. 그냥 그물을 던졌지만은 만선이 됩니다. 옆에 있던 배를 불렀지만은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내일 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흔히 썼던 표현으로 주님 나하고 동업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6 먹고 나는 4만 먹어도 되니까 이 정도 매일 잡으면 내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바다 속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시면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얼마나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계실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참 괴로웠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대한 이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선생님에서 랍비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선행이 되느냐? 회개가 선행이 됩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추접고 더럽거든요. 거기서부터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하나가 뭐냐 하면은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가벗겨 놓고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지게 될 때에 진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 게 싱거워요? 왜 헌신이 없습니까? 왜 진실된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그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하는 일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 여러 과정들도 있지만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돌이키는 작업,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는 작업,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분이 계시면, 주님, 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자, 한쪽에는 뭐가 가득 있습니까? 만선된 고기가 가득 있습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눈길이 어디로 가요? 그 만선된 고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고기 많은 것보다도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하여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배에 물고기가 가득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빈배가 된다는 것, 이걸 베드로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어? 내 배에는 잡히는 고기가 없어?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내 인생은 텅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되는,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허전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선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 여기 계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배우든지 그대로 주가 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마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고칠 것 고치고 다시금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가치를 인정하면 이 결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순위 삼신으로 밀리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하지 절대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들도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빈 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배도 은혜로 충만하게 차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